창세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의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베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에게서 얻은 아들들은 모두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그 중에 욕산과 미디안의 아들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번성하여 여러 족속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아수르 족속은 훗날 제국이 되는 아수르는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었던 작은 부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것이 아브라함이 나이 137세였고 죽는 것이 175세였으니까 38년, 그러니까 40년도 되지 않는 세월 사이에 그것도 노년의 후처를 맞이하여 이렇게나 많은 자식들을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타락하여 방탕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그가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사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이라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창세기의 흐름대로만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명령하는 장면의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한 후에는 어땠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타락하여 방탕해졌으니까 이제 또 이삭한테 물려줬으니까 이제 너는 나랑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후처를 맞이하고 자식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 후처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할 때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자신도 늙었고 내 주인도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도 사라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갈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때보다 더 노년에 후처로 맞이한 구두라를 통해서는 아들을 6명이나 낳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다면 이제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에서처럼 개입하시고 책망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브라함이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먼저는 이삭의 결혼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으니 상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고 할 때 재산은 히브리어 마타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준 재산은 상속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이삭과 다른 아들들의 지위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자식을 여러 명 낳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이 일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괜찮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처럼 헷갈리지 않을 것을 아셨으니까요. 또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방법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내를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2절을 보면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의 매장을 동굴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 이삭의 슬픔을 위로하셨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슬픔을 그두라를 통해서, 또한 그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 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자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그런 제한은 필요 없었던 거죠. 게다가 아브라함의 슬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범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나이 175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사라가 죽은 후 38년, 이삭이 결혼한 후 3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거쳐 전달될 다음 세대 야곱과 에서도 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고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결말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열조는 그가 떠나온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고 그곳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열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돌아갔다는 자기 열조는 누구 또 어디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리워하던 본향, 돌아가고 싶었던 열조,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부고를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에게도 알렸고 두 사람이 함께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니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해쪽 속에서 산 밭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무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9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한 순간부터 퇴장할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은 단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평생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셨고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를 선대하셨으며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망이셨고 기쁨이셨으며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에게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선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소망이요 기쁨이며 위로가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좋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위로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고 주어졌으며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였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